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황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탐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비가일은 총명하며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한 여인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갈멜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종이 그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간의 상황을 얘기를 했겠죠.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인이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있으면서 저희 가축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었고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뭐 이러한 도움을. 그런데 나중에 덧붙여서 나발인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비가일에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종이 안주인 되는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 그저 진실되게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비가일이 그러한 말을 가지고 종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 무엇보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성품이나 어떤 그 전에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그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면서 남편의 말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종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종의 말을 듣고 난 아비가일이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다 끌어모으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 선물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아비가일은 지금 그 종에게로부터 그 말을 듣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분노는 대단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였을까.
이것을 아비가일이 느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작정한 것입니다.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이 작정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노한 것은 반대로 말하면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나발의 그 가축대와 그 종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그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볼 그때에 그저 옷자락 하나를 이렇게 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나는 존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선으로 대하지 않고 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발의 남자들에게. 아니,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을 베풀고 이는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함으로 그 분노 있는 분노 그대로 쏟아내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사람은 참 감정적이죠.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망쳐버리는 굉장히 그 흉악한 무기가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이때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그대로 내뱉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남지를 않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자신의 분노, 노함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뛰어난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감각적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이것들을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능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올라오면 이 분노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으면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혹여 분노를 표출을 할 수도 있어요. 분노를 표출을 하였을 때에도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감정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만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 분이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였거나 어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서 모함을 당했거나 어떤 자기가 무시를 당했거나 경멸을 당했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위선자의 탈을 썼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더러운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 용서받은 우리는 이미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빚은 용서의 빚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기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는 그저 아무런 값 없이 용서하셨고 이유를 불문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은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떤 사람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용서를 언급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분에 차서 지금 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다윗 앞에 엎드리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총명한 여인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짝 다윗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유력한 가문의 안주인이면 나름 폼 좀 잡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어떤 사람의 총명한 이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이 그 분노에 찬 다윗의 그 분노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제대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했는지 이 다윗의 그 분노 어린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구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관계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분노하는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화를 잠재울 줄 알고 그 상황을 더 번져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총명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화가 일어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의 빚진 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화에 들어차 있다라면 아비가일과 같은 그 옆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화를 잠재우고 다시금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총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삶이 있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러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때론 원치 않는 일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분노가 들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에 잘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관계는 어그러지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황으로 번져나갈 터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로서 하나님 용서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 안에 너그러운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누군가가 분노에 차 있을 때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 지혜로운 행동 하나를 인하여서 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시금 화목한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과 총명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 누군가를 향한 분노함, 질투, 시기함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분노나 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이러한 상황들을 잠재우고 화평함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과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인하는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